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살아나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능력으로 말씀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능력과 주의 뜻으로 아버지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만 새겨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과 그에 따른 구원을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것은 아닌가? 내 삶에 내 자신을 보니 너무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도 많이 짓는데 내가 혹시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떠지?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어떠한 행함과 나의 어떠한 모습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온전한 신앙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신앙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완전히 잘 알지 못하고 그 온전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지 못할 때 우리가 때때로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을 이용했던 이단들이 늘 역사상에는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에서부터 오늘날의 율법주의자들까지 이런 행위를 통한 구원을 주장했던 이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교회도 안 다니시고 헌금도 안 내시고 여러분은 기도생활도 열심히 안 하시니까 다 지옥 가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펴보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 가려면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그럴싸해 보이고 더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온전히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들도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천들 이런 책들을 가지고 어떤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자극하는 책들도 있고 여전히 교회를 더 열심히 충성해야 된다고 이런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가지고 반협박으로 이야기하는 설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한 용서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주님이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발견하는 자들이지만 동시에 주님의 보혈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확신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하는 첫 번째 실수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 그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완전하게 내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까 나 이제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내 인생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쯤 되면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는 티켓을 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행함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 정작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단지 천국 받는 티켓을 얻는 것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주님의 다스리심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로 걸어가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다 구원 안에 들어가 있는 말인데 그것을 다 알지 못하고 그저 천국 가는 것 이 정도로만 구원을 생각하니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이단들도 역시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행함의 중요성을 무시하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거든요. 이 이단도 역시 이러한 경향을 가진 이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자 루터는 절대 이단이 아니에요. 근데 루터마저도 이러한 행함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길 바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서라고 이야기하면서 행함에 대해서 오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자기가 원하는 복을 얻고 예배에 나와서 위로를 받고 그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들 있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실수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잘 없는 것.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범할 수 있는 큰 두 가지의 실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의 실수를 넘어서는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아직 완성된 것도 아니고 내가 완전히 아직 이룬 것도 아닌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이미 잡아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완전하지 못하는데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에 이제 내가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의미를 찾아 내가 나서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처한 우리의 상황을 매우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 예배 때 이 예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에 철종이라는 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선생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선시대 왕 중에 철종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왕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평생 나무꾼으로 살았습니다. 별명이 강화도령이에요. 강화도에서 나무꾼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철종이 왕의 먼 친척이었어요. 아주 먼 친척 정도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벼슬도 없고 재산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평민으로 농사꾼으로 나무꾼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배운 것도 없었고 준비된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수많은 조선시대 농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나무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족 중에 마땅히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조선시대에서 그래서 이제 왕족들이 그 대왕대미라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럼 누가 왕이 돼야 되냐 해서 족보를 놓고 이제 따지기 시작한 거죠. 따지고 막 찾아봤더니 이 철종이라는 사람이 이게 철종이 원래 이름이 있었겠죠.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잘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수소문 해보니까 이 강화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마를 대령해가지고
이 전 그 신하들과 함께 이 강화도로 이 사람을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졸지의 나무꾼에서 왕이 된 사람이 철종이에요. 굉장히 그 이례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 사람은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은 대신 사람들이 도와주면서 왕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이라는 만화를 보면 그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생각보다 나이가 조금만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직접 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했다는 그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 했을까요? 말투나 행실이나 글을 쓰는 법이나 어떤 지혜나 판단이나 이런 것에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왕이 되기 위한 혹독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나고 결국 이 사람은 진짜 왕으로서의 모습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자격과 신분을 바꾸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 엉망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자격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만한, 예수님의 제자로 불릴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백성 삼아 주셨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비루한 초가집 같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초가집을 이제 성전이라고 선포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은 초가집으로 하나님을 모셨지만 어떻게 이제 이거 고쳐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실 만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가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깊이 깨닫고 주님의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바꾸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꾼이 진짜 왕이 되어가는 과정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잡힌 바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살아왔던 허름한 거짓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애써 거짓으로 만들어놓은 우리의 겉모습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헛된 우상과 같은 그런 지팡이를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사랑과 정의로 우리의 언행을 바꾸어가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고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의로움에 합당하게 거룩함에 합당하게 조금씩 우리를 바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닮아가는 삶,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의 존재가 뒤바뀌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뒤바뀌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합당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13절 14절에서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이미 갖추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저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죄인으로서의 이전의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제가 달려가는 표대입니다. 예전에 나는 뒤로 하고, 예전에 우상 숭배하던 나는 뒤로 하고, 하나님 모르던 나는 뒤로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내가 나를 빚어가는 것, 이것이 제 인생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저를 그러한 모습으로 세우시고자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건 나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매 순간 내 삶을 바꾸어가고 세워가는 것이죠. 바울은 15절 16절 말씀을 통해 그러한 놀라운 고백의 자리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초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일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빚어주셔서 바른 길도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찌됐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하려고 애쓰는 과정 가운데 실수도 하고 부족한 면도 있고 때때로 낙심하기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치셔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에 맞춰 그 수준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바울은 성도란 다름 아닌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들이니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 닮아가는 삶, 의로운 삶, 거룩한 삶,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삶,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너 오늘부터 의인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제부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삶의 목표를 놓고 한 걸음 나아가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보자는 신앙의 초보자대로 그것들을 노력하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대로 그것들을 노력하고 직분을 받은 사람은 직분을 받은 사람에 맞게 그것들을 노력하고 때도 여러분이 실수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늘 하나님 붙들고 열심히 그 길을 최선을 다하여 걸어가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입니다. 이야기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과 예수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 운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27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이 결국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 의롭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따라서 제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저를 본받아서 그렇게 좀 살아가십시오.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본받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후배들, 여러분의 신앙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또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빚어가십시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삶,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 믿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 배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부유해지는 데, 먹고 마시는 데에만 온 마음을 씁니다. 죄를 지으며 살면서 그 부끄러움을 모르고 오히려 그 죄 짓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세상의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운명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갖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구원을 온전하고 영원하게 완성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조금씩 의로운 사람이 돼가고 조금씩 거룩한 사람 돼가고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존재가 되도록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표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좀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뒤에는 김세윤 교수님이 쓴 거고요. 뭐 밑에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검색해 본 건데요.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정들을 표로 설명한 거예요. 저 이렇게 죄를 따라가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순간에 오셔서 이때 예수님이 완전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세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온 세상에 이 승리의 소식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의 뜻이 점점 이 시대 가운데 완성되어 갈 것을 선포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속한 소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 예수님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때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부활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된 세계를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거에 비추어서 우리 각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순간부터 100%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저스티피케이션이 한국말로 의화인데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발견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실제 나의 모습은 이렇게 죄인의 모습이구나. 근데 이런 나를 이곳으로 보내기 위하여 주님이 보혈을 흘려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 모습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인생길입니다. 계속해서 돌아가서 내 인생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이 100%에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경험하고 있는 가정, 일터,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점점점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빚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내 예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너무 쉽지 않아요.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마음과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자랑과 내 감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늘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조금씩 그래도 내 뜻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도 내 뜻보다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살아야지. 내 뜻보다는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거해야지 하면서 조금씩 우리 자신을 빚어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찬양을 하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에게 힘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 이거를 영어 어려운데요,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한평생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너무 잘 표현한 게, 그래봐야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다가 푹 꺼지기도 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죽죠. 그럼 어떤 사람은 살아있을 때 오실 수도 있지만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우리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려서 완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의로움에 합당한 존재가 살아가 되어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거를 영화라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고 해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천신의 모습을 자각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님이 주신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며 날마다 조금씩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게 하는 힘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힘에 힘입어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처럼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날마다 거룩한 존재로 빚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함으로 올라가는 길이 고행이나 내가 점점 힘든 길인가 수행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노력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해야지 이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주님을 깊이 깨달아가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 복된 인생이 되어가는 것이죠. 특히 올라가는 게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가장 감격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께 줄 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하여 복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 생명이 살아나는 복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아주 작은 겨자씨가 큰 겨자나무가 되는 그런 결실들, 5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풍성한 결실들이 이처럼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에 빼어서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가장 값진 삶, 가치 있는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날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이렇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해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그 깨달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찾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더 큰 은혜, 날마다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으심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의 길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에 합당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임미경 집사님, 임경미 집사님, 이준수 집사님, 또 우리 귀한 이선임 사모, 또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예수 향기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